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관련된 지침을 나누고 진리의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언급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도 장로로 봅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구약에서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던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족을 대표하고 이끌 책임을 진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 개념으로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영적인 장자인 장로를 대우하고 존경을 표하며 쫓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장로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로 비유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떤다는 것은 곡식을 타작하는 것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장로는 진리를 가르쳐 밭을 기경하고 그것을 추수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장로들의 입에 망을 씌워 자신의 영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다른 교훈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훈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그 진리의 열매마저 부정하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었습니다. 또한 장로들의 가르침의 열매를 가로채며 미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장로가 이 진리의 열매를 맺고 타작하고 먹는 일을 다른 교훈으로 금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 사회에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법이었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를 가르쳐 주실 때 두세 증인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 다수결로 장로의 죄를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을 가진 신실하고 성숙한 자 두세 증인이 모여 장로들의 죄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던 다른 교훈이 만연한 에베소 교회에서 진리의 기준을 세워가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의 기준으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 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 앞에서는 장로라 할지라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에 각인시키며 모두가 말씀을 경외하여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누구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진리로 무장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자로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이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기울어진 것이 없다는 의미로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기준으로 앞에서 말했던 규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불공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기준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러한 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진리의 기준으로 안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참 과부와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원어를 보면 진리 밖에 있는 이방인이고 당시 상황에서는 다른 교훈을 쫓던 자들이었습니다. 간섭한다의 원어가 참여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로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에게 미혹되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지켜 진리로 정결해져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갑자기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이라면 맥락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물은 구약의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가 알던 성경은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불완전하게 새겨진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피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온전한 진리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장의 원어는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진리를 표현할 때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병의 원어는 약함, 연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다른 교훈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중심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졌던 구약의 말씀만으로 한계가 있어 죄와 연약함을 따라 사역하고 있다면 돌이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은 죄가 밝히 드러나 바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뒤에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선행 또한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맥락 안에서 지도자를 안수하여 세울 때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없고 불공평하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해 나누고 진리의 기준으로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먼저 자신이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선한 열매 맺는 장로가 되시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중심을 가진 자들을 진리의 기준으로 세워가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며 세워주신 교회를 온전케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